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27강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천년기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도 사실 이게 조금 낯선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는 그닥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천년기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기록된 성경의 진리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천년기에 대한 예언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자, 방금 우리는 이 천년기와 관련된 계시록 20장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들에게 매우 놀라운 장면을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여 볼 것은 무엇보다 이 지구를 타락시킨 이 성도들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드디어 이 강력한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한때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던 바로 이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욕심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에 죄와 이 죄악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결국 마귀는 하늘에서 다른 거룩한 피조물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기만하여 드디어 이 자신의 추종자들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과 함께 이 마침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선악의 대쟁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자, 이때 마귀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결국 이 지구로 자신의 거처, 다시 말하면 본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지구에 이제 막 창조된 이 지구의 거민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데 성공하여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선악의 대쟁투의 두 번째 국면을 시작하는 장소로서 이 지구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끔찍한 죄악의 결과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또 인류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이 죄인들에게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마귀에 의하여 오랫동안 기만을 당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가르치심으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이 죄인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속의 계획을 실천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마귀의 악한 계획을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어떤 죄인도 멸망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는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중보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이 하늘 성소에서 죄인을 위하여 이 중보하시는 사역을 계속 지속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늘 성소의 봉사에도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을 때에 구원의 소식과 임박한 재림의 기별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일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를 지체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와 같은 모든 죄인들은 결국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인내를 발휘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런 크신 예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인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고 악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재림을 맞이함으로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 비로소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활하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먼저 잠들었던 의인들이 무덤에서 다 부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좀 특별한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0년 동안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이 천년기의 기별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기는 어디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지내는 기간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재림의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거처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약속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에서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부활한 성도들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바로 주님과 함께 갈 곳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첫째 부활로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곳은 이 지구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거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때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머무는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년기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거하는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단어가 예언이 바로 이 천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기 동안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 천년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